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16장 말씀하고 17장 말씀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6장에서 어떤 말씀 살펴봤었죠?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시바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을 만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아히도벨이 전략을 베푸는 이야기가 16장 끝에 그리고 17장 이 초반부에 아히도벨의 전략이 나와요.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텅 빈 그 예루살렘 성에 압살롬이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회의를 하는데 아히도벨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략이 뭐냐 하면 16장 끝 마무리에 있는 전략인데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놔요. 근데 그 10명에 남겨놓은 후궁하고 동침하라 하는 거예요. 그 1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래야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아멘. 왜 다윗 왕의 후궁하고 왜 동침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새로 온 왕이 먼저 있던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건 그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어떤 그 권세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걸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엄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짓을 행하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던 모욕이고 수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그래도 다윗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확 끌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확실하게 미워하게 되면 이제 압살롬 편에 붙은 백성들이 이제 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런 심리전을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대낮에 텐트를 옥상에 쳐놓고 10명의 그 후궁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언젠가 본 적이 있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성경책을 넘겨보세요. 12장 11절 말씀. 자, 나단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를 한번 1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아멘. 보세요.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몇 년이 흐르고 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내놓는 두 번째 전략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아멘. 자,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예요? 12,000명 특수부대를 주시면 내가 직접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왕한테 자연히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전략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 전략이 좋은 전략 같으세요? 안 좋은 전략 같으세요? 네, 좋은 전략. 그냥 좋은 전략 아니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모습으로 이기면 가장 잘 이긴 건 줄 아세요? 그렇죠. 역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덜한 전략이 뭐예요? 그렇죠. 가장 적게 죽이고 이기는 게 그 다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아히도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그 구심점만 죽이면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것도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실제 지금 다윗이 나루터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예요. 이 기가 막힌 전략을 듣고 압살롬하고 신하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와, 대박. 진짜 좋은 전략이라고 거기에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000명 주고 쫓아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7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아멘.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후세 생각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얘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실제는 다윗 편인데 가짜로 압살롬 편인 척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전략가예요. 근데 지금 이 후세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압살롬이 좀 일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이렇게 그냥 압살롬이 특별한 적이 없었으면, 오늘 이 설교 이 부분은 편집해야지 안 되겠네. 압살롬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후세를 불러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상황이, 여러분 생각이 없으시구나. 어차피 압살롬이 아니니까 나는.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전략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내놨어.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히도벨 얘기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눈이 커져야 되는데, 진짜 압살롬이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그게 탁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 얘기를 굳이 왜 해요? 이게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압살롬이 후세를 왜 불렀을까요? 어차피 100% 찬성하는 최고의 전략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왜 후세를 부르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후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멘. 자, 후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임금님, 원래 아히도벨 계략은 진짜 항상 좋은 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략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면서 반대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이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가서 다윗도 죽이고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뭐 이렇게 쪽집게처럼 다윗만 탁 죽이자고, 후세 전략은 전면전으로 다 몰살시키자 이거예요. 그냥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세의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떤 선택을 해요? 후세 걸 선택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과 온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거기까지요. 후세 계략이 더 낫다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계략이 이거 100% 다 동의했었는데 조금 이상한 계략을 듣고 바꾸는 거예요, 전략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14절, 우리 그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멍청하게 저랬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땐 그냥 멍청한 건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뭐 장군들 신하들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잖아요. 뭐 환경도 다르고 뭐 이렇게 여건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하세요? 느끼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지구가?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게 끝인가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아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빠른 것 얼마나 빠르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초당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초에 470m를 갑니다. 470m의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소리가 가는 속도를 음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음속이 1초에 340m를 가요. 음속을 넘어서면 뭐라 그래요? 그걸 초음속이라고 그래요. 초음속.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초음속이에요. 1초에 470m를 간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는데 다 알고 있어서 그러신가요?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1초에 얼마를 돌 것 같습니까? 장장 30km를 돌아요. 1초에. 그렇게 놀래주셔야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온 보람이 있죠. 오늘 집사님 2인분. 1초에 30km를 가요. 여기서 우리 강화도 전 집사님 펜션에 1초면 가요. 1초에. 공전 속도로 가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쉬지 않고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다스리고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좀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 아히도벨의 기막힌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들은 소문이 하나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멘.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요 기도 다음에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후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후세를 보내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를 돕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고 인생이 막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환경이 막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기적처럼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잘 안 깨달아진단 말이죠. 잘 안 깨달아져요. 환경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잘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남성 목장 모임 하면서 만이산에 올라갔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힘든 산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산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산인 것 같아요. 한 470m 정도 되는데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에요? 그죠? 얼마나 더 가야 정상이냐고, 얼마나 남았냐고, 하여튼 100이면 100 다 그걸 물어봐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은 늘 하는 대답이 있죠. 뭐라 그래요? 네. 조금만 가면 된다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우리가 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아이,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저희도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정상쯤 가까이 가니까 이게 산이 좀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든 힘든 구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정상에 탁 올라가니까,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화도가 다 보이고, 영종도 공항까지 다 보이고, 이쪽으로는 서울, 저 북한산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고, 그냥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시야가 확 열리면서 가슴이 아주 시원하게 펑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산에서 올라올 때는 내 눈앞에 있는 경사만 보이고 바위만 보이고 힘들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까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내 믿음이 작고 내 믿음이 낮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멀리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경사, 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수록 뭐가 보이느냐? 멀리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낙심도 덜하고 원망도 덜하고 불평도 덜하고,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가능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셔야죠.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면서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안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네. 수요일이랑 목장 모임이랑 빠지는 게 좋겠어요?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러분을 내 축복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작고 몇 명 안 되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사하고 고맙죠. 나오면 저도 좋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 목회자의 책임이 뭘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런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앞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날마다 큐티하시고 말씀 통독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찔림은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못 보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보니까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더라고요. 오늘 성경 등장인물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맞아요. 아히도벨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첫 번째 전략을 주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이에요.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오늘 밤에 쫓아가서 잡아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1절 2절 속에서 뭔가 그 아히도벨의 어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 보세요. 아히도벨이 하는 내가 직접 특수부대를 구성해서 내가 직접 다윗을 쫓아가서 내가 직접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쵸? 다윗을 향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지금 아히도벨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놈 꼭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손녀딸 밧세바에게 고통을 주고 그 가정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그 다윗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너무하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돼요. 아마 내가 할아버지라도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트려 놓고 지는 뻔뻔하게 또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면상 바라볼 때마다 막 이렇게 올라오고 죽이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를 꼭 죽이는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의 어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지금 아히도벨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만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안타까운 모습, 이 연약함들이 근데 우리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제일 나한테 큰 상처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먼저 나에게 상처 주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지체들, 같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할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의 인생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 거기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그 감정을, 그런 어떤 그 감정, 좋은 쪽의 감정도 그렇고 나쁜 쪽의 감정도 그렇고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분파예요. 기분파. 사람들은 대부분 기분파예요. 특별히 그 성격 중에 그 I 성격, 우리 그 디스크 검사인데 I 성향 가지신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기분파예요. 기분파.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하기 싫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우리가 뭐 할 때 그렇게 해요? 취미생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취미생활 할 때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취미생활은. 그런데 믿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생활이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종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싫은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하지 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뭐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서 지셨습니까? 싫었지만 지셨습니까? 싫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는 줄 아세요? 죽을 만큼 싫어하셨어요.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려놓고, 내 여건들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죽어도 싫은데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 순종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막 잘해놓고 나 열심히 했어, 헌신했어, 개뿔. 기분 좋을 때 다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진짜 헌신이 뭐예요? 기분 나쁠 때, 억울할 때, 하기 힘들 때, 여건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멘은 하고 알긴 알지만 그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게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 순종이 안 되는 걸 순종하게 만드는 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살펴봤잖아요. 십자가 지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땀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고통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휩쓸리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고난과 유혹과 감정을 이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진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순종하셔서 진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